여러 가지 적들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속주의이고 다른 하나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는 믿음이 아닌 관찰과 증거에 의해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상대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종교적 믿음의 다양성을 인정하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전능자이신데 사람들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자꾸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수많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기독교인들을 현혹하여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그들은 살아내 세력이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인간의 가장 약한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들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하였지만은 끊임없는 기독교에 대한 공격은 초대교회 이후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라는 외부의 어려움보다 사이비 이단의 내부의 어려움들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이 영주주의자들입니다. 영주주의자들은 무엇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말세에 그와 같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제기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보통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는 조롱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랴에게 붙들려 가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네가 알아맞혀보라. 예수님께서 총독관제에 끌려갔을 때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주홍색 애투를 둘러 걸치게 했습니다. 가시나무에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으로는 칼대를 들게 한 후에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하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만물이 처음과 지금과 다름없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고 조롱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베드로는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늘이 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이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너희가 일부러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현상만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만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거짓말이었고 그들의 삶은 정욕에 이끄는 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쾌락을 쫓아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인 신천지와 구원파 그리고 JMS와 같은 자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그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다. 뻔한 거짓말로 그들은 속여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고 믿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자신들은 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은 당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개인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재산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던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갔습니다. 이제 60년대가 되니까 교회의 기둥적이었던 야고보, 베드로, 바울마저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재림은 허망하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 신앙을 조롱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두 가지의 반론을 베드로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시간의 상대성입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보시는 시각이 우리의 시각과는 다릅니다. 예수의 재림이 천년이나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원이라는 시간선상에서 보면은 그 시간은 단 하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산법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의 모래와 같이 번창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신체적으로 이제 더 이상 얘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성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해서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종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 땅 가운데 끊임없는 분기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이 이슬람 교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이성으로 판단한 결과가 바로 분쟁과 다툼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 신앙을 반박하는 주장은 회개의 필요성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이 더딘 이유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멸망치 않기를 바라는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저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천국으로 인도되기를 소망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천국에 가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천국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천국에 갔지만은 예수님을 팔고 후회하였지만은 회개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결국 지옥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자꾸 교회를 나오라고 하면 저들은 조롱합니다. 교회인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서 안절부절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 상황을 즐깁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들은 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를 가리켜서 값싼 기독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피 흘려서 구원을 주셨는데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과 일하심은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였고 그리고 신약 시대의 실행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라도 실행되지 않고 하나라도 거짓이 있었다면 성경 전체는 거짓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100%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100%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자신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결혼 문화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 약혼식을 치르고 나면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한 1, 2년 동안 살다가 아버지가 이제 신부를 데려오라고 하면은 그곳에 처소를 넓히고 와서 신부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부 되었다고 말합니다. 신랑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에 가마 타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마련한 신혼집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하기를 아버지의 집에는 신부된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된 것입니다. 이 오심에 대해서 8번 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은 중요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권세를 가지고 이제 하늘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하늘에 올라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야고보서와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렇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 열매를 바라보며 농부가 결실을 바라보듯이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서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악한 이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이 땅을 그냥 두십니까?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죽음과 사망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음을 것을 가리켜서 잠잔다고 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을 했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두 번째 사망을 가지지만은 믿는 자들은 두 번째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오시는데 이때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구원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께 들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도 소망을 갖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믿음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축복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우리가 잠잘 때 은밀하게 아무것도 모르게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신 날이 이처럼 도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때가 하나님의 때인지 그리고 흘러가는 죽음의 시간인지 너희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은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벌써 3개월 전부터 미군은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언제 몇 시에, 오전 8시에 너희가 공격이 있을 거니까 시내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피신하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저들이 기만전술로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히로시마 시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1945년 8월 6일 정확히 오전 8시에 미 공군의 B-29 폭격기 2대가 나타나서 폭격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시내 전역이 전소되었고 그 결과
경고를 무시하고 살았던, 히로시마를 떠나지 않았던 23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두 불에 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때의 하나님 나라는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상태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앙증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났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이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오셨을 때는 동시적으로 사단 마귀가 있어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였는데,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는 마귀가 이 무적행으로 결박을 당하여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사야서가 그것을 예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말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땅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변한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가짜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영화로운 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만이, 믿음의 빛을 소유한 자만이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은 슬픔과 고통, 눈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있지만은 그곳은 죽음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애통하지만은 그곳은 병듦이 없고 아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것들이 사라지고 새 에덴 동산의 그곳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 주셨던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공공히 부인합니다. 그들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장담하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의 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고도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실 때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는 것입니다. 결혼제도에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오실 때는 내가 모른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아들에게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도 좋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신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 사실을 믿어야만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3절은 그러면은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오늘 본문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신부된 자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신랑되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경건과 거룩함으로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